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도,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관점을 달리하라. 세상과 사물을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펴옵니다. 그렇다면 관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관점은 사물, 현상 등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태도, 방향이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즉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물에 따라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반면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 배웠지 않습니까? 긍정의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부정의 정탐꾼들의 모습,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즉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람 따라 사물을 보는 눈이 각기다릅니다. 부모가 보는 눈이 다르고 자녀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보는 눈이 다르고 젊은 세대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장이 보는 눈이 다르고 근로자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고 비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장모님이 보는 눈이 다르고요, 어머님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저의 배를 보면서 사위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유 우리 아들은 원래 배꼽랑이 약해갖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볼록 튀난다. 보는 시각의 차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하늘에 먼저 계신 어머니의 말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배꼽래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조금 먹어도 볼록 나오는데 우리 장모님은 자꾸 왜 배가 나왔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왔긴 나왔습니다.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택하면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신앙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이 어떠했는가 말씀을 한번 비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시각의 변화로 인해서 요지부동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도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시각을 많이 교정받았어요. 여러분들 안과에 가면 우리는 눈을 교정받는다 그렇듯이 믿음의 시각을 교정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정받은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각을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잘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75세라면 활동을 끝내고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75세의 나이는 결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먼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확 감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믿음의 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각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택한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저버릴 때가 아니라 꿈을 가질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은 풀이 생명을 공급받고 일어서듯 75세에 아브라함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의 관점에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모험할 것인가? 인간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안주할 것인가? 갈등했을 것이에요. 어쩌지 밤을 새일 수도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운명과 환경을 보기로 결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결단과 결심을 통해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출발할 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환경이 어려워지자 인간의 시각을 택한 아브라함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훅 꺼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 환경이 어려워지자 인간의 시각을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과 하란에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대이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와보니 심한 기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들은 먹을 물과 양식이 없어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때 어떠합니까? 가족들은 물과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고 짐승들은 풀과 물을 섭취하지 못해 쓰러졌어요. 아브라함은 환경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시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시각을 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죄악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목숨을 부지할 생각으로 아내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오라버니라고.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시각으로 실패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사람이 두려워서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대는 내 누이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라. 창세기 20장에도 2절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인간적인 시각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순간을 모면하려 하는 인간의 시각을 지닌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3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 우거했을 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더니만 거짓말쟁이,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삭도 그랄에 거했을 때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요,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대로 보니까 부족한 것이. 그래서 유전은 무시 못해요. 걷는 것까지 어떻게 팔자고로면 똑같이 걷고 있는지, 아이들 보면서 뒤통수만 봐도 누구누구 집의 아들이라고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네. 유전자는 무시 못해요. 우리 아들이 인사를 그렇게 잘한대요. 인사를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인사를 잘했거든요. 참 우리 아들도 좋은 것만 봐갖고 보니까 더 좋은 것만 바라보기를 부탁드린다, 아들아. 네. 유전자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삭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아들도 보니까 살짝 거짓말을 하는 것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살짝 부족함이 있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그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렇게 높아 보였던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모면을 하기 위해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내려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금 눈을 떠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크나큰 문제가 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환경이 공경에 처하게 되자 그만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진을 하긴 했으나 인간의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들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험이 되어서 그냥 꼬꾸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안 보이시죠? 무지한 타조와 같이 막 도망가가 그냥 풀숲에다가 얼굴만 탁 놓고 아무도 없다, 안 보인다, 누구도 나 보지 않았다 라는 행동을, 무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서 굴곡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나가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본토에서 모든 재산을 지니고 출발했으며 친척과 종들을 다 대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과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은 인간의 시각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몸만 가나안으로 이주했지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개하라고 기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운명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인간의 관점을 택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관점을 택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목숨을 연명해가는 남자 아브라함은 이 얼마나 갈등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는 이런 관점을 통해 회개하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세 번째, 깨어진 뒤 하나님의 시각을 다시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깨어진 뒤 하나님의 시각을 다시 선택한 아브라함. 깨어진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재산을 잘 관리해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그리 많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한지라 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 종들의 간에 서로 물을 얻겠다라고 갈등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시작했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복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갈등.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그 모든 복 가운데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갈등의 어떤 고래 출발선상에 조카 롯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깨어진 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졌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 준비가 안 됐다. 스크린 준비되셨죠?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네가 오른쪽 하겠냐? 나는 왼쪽 하겠다. 네가 왼쪽 하면 나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권을 먼저 갖거라 그랬죠.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떤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마음에 욕심은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 가져야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덜컥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또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삼촌이 더 좋은 땅 갖고 너는 그렇게 해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그 선택의 의지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 세상의 욕심을 선택했던 조카 롯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관점을 가졌던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은 죄악의 도상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롯을 보낸 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취업 준비 또한 대학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내가 또 어떤 이직을 통해서 또한 장막을 놓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들의 이 노후의 어떤 삶을 계획할 때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 시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은 요단 들에 비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모두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운명과 환경을 바라볼 것을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가게에 들린 어떤 아이에게 한 움큼 쥐고 가거라 그랬는데, 쥐고 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멀뚱 보고만 있더래요. 주인 사장님이 한 움큼 쥐고 가거라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건데 한 움큼 사탕을 쥐고 가거라 그랬는데, 아이가 한 움큼을 쥐고 가면 좋을 텐데 깜빡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 아이가 어떤 의도, 그때 아마 권진이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권진이기였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보니까 사장의 의도를 딱 파악했어요. 사장님이 또 의도를 파악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딱 꺼내서 사탕을 딱 꺼내서 아이에게 주니까 두 손을 바짝 받아갖고 빵긋이 웃고 가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총과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실히 구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까,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퇴색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주지 않으면요 저 교회 떠날랍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절대 복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복은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곳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새벽재단, 우리 공예배, 수요예배, 또한 대예배,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우리보다 커요.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응답으로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는데 잘 안 됐어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만났던 형제가 떠나갔어요? 다 보면은 다 원인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나의 믿음의 시각의 눈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과정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85세 아이가 웬 말입니까? 100세 아이가 기적이죠. 네, 사라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수태도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라는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인간의 눈, 세상의 눈을, 시각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각, 너에게 자녀를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너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꼭 아들을 주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가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종과 동침하라. 아멘.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태도 끊어졌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때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누구요?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며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인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생산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아주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크나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고, 믿음의 사업 일터가 잘 된다고 말씀했고, 믿음의 치유가 역사가 이런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문이 잘 된다고 말씀했고, 믿음의 자녀이 대성한다고 말씀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성령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제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이어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아멘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암병의 그런들이 뿌리채 뽑혀지고, 또한 질고들이 사라지고 질고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종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질고를 쫓고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들 물러가고 외칠 때 문제형들이 한글로 없다 일교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나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첩을 들여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쓰는 제조였는데, 첩을 드리자고 누구의 권유였습니까? 사례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례가 첩 드린 다음에 제일 시큰둥해갖고 뾰루뚱해갖고 제일 힘들었던 데가 또 사례였어요. 그죠? 하갈이 깨고 차고 들어오니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눈빛이 쫙, 이제 나는 몸종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둘이 스파크가 팍팍 튀게 되지만 둘이 싸우기 시작하고 그냥 암탉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라, 하갈아 너는 가야 되겠다. 그런 싸움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사용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제안한 이방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한 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하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는 그렇게 크나큰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후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고, 세상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종교와 그 계통에서 나온 IS로,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IS와 인해서 기독교와 계속해서 대치 상태인 거예요. 기독교를 다 죽이려고, 그리고 선교 나간 사람들 다 잡아서, 이게 이슬람 종교의 한 부류로서 이 문제가 크게 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야, 이렇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시각의 교정이 참 필요한데 시각의 교정,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느 때 클라이막스에 올라갑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물로 사용되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있지만 너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늘 이어지길 원한다.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